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어로 베이트라고 하는 집과 또 헤세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서 된 건데, 베이트는 집이고 그리고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데, 이 언약적인 사랑은 뭐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돼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약속하셨고 그 말씀대로 하시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랑이,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무슨 조건이 되고 자격이 돼야 사랑하려고 하는, 그게 인간적인 사랑인데, 하나님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알지 못했을 때, 그때 아들을 내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근거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사랑하고는 다르다, 그런 말씀이. 이게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아가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트라고 하는 단어하고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하고 합쳐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자비의 집이다, 은혜의 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베데스다 연못가의 현실은 자비의 집이다, 은혜의 집이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생존 경쟁, 아주 최악의 생존 경쟁. 여기 보면 천사가 가끔 4절에 모세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 하나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그래서 딱 한 사람만,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치료받고 회복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얼마나 생존 경쟁이 심하냐 말이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젊은 사람들 얘기처럼 이 더러운 세상, 1등만 사는 세상이라고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딱 한 사람 먼저 들어가는. 그러니까 최악의 생존 경쟁이고, 이건 우리가 사는 인생들의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3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데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나 혈기 마른 사람들은 지켜봐야 사실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물이 움직이면 소경이 어떻게 먼저 뛰어들어가겠어요? 뭐 보지도 못할 거고, 다리 저는 사람이 어떻게 먼저 뛰어들어가겠어요? 또 혈기 많은 사람은 이게 아마 마비된 사람 같은 모양인데 그 어떻게 뛰어들어가겠냐?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데 거기 있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의료시설이 별로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거라도 붙잡는 건데, 사실은 가능성이 없고 누워있다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다. 그게 인생이나 마찬가지다. 우리 인생들을 영적인 차원에서 바라볼 때 그렇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자비 가운데 살고 그런 것 같은데, 죄악의 세력에 붙잡혀 가지고서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노력 가지고, 뭐 돈 가지고, 명예 가지고, 권력 가지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죄의 종노릇 하면서 죄악 가운데 나서 죄악 가운데 살다 죄악 가운데 죽을, 멸망으로 떨어질 지옥 갈 인생들이니까 가능성이 없어요.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영적인 상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는 거기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어요. 이건 누군가 와서 도와줘야만 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구세주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말이죠. 그게 우리 인생의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도와주러, 구세주로, 보혜사로 오셨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베데스다 집이다 해서 하나님의 자비의 집이다, 은혜의 집이다 그랬는데, 현실을 보면 하나도 은혜가 없는 거예요. 생존 경쟁에서 조건되고 자격이 된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 하나인데 그게 무슨 은혜냐 그런 얘기. 그 생존 경쟁이지. 다른 사람들은 그 하나 뛰어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은 다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더 실망한 거, 더 낭망한 거, 더 기회를 잃어버렸다. 아유, 또 잊어버렸네. 또 안 됐네. 더 실망하지 않겠어요? 다음엔 된 데는 보장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법이 없으니까 거기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상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얘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곧 나와서 차례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마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보셨다고 하는 것은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상태가 안 좋은 사람,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 38년이나 됐으니까 꼼짝 못하는 사람, 자기 스스로는 정말 아무리 해봐야 가능성이 없는 그 사람을 주님이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치료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비, 은혜, 말만 그렇지 현실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이고 죽은 것 같은 세상인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회복이 되더라. 예수님이 오시니까 자비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은혜가 나타나더라 그런 말씀. 우리 심령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시면 가능성이 없는 게 죄악 가운데 살면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마귀의 종로, 죄의 종로로 터는지도 모르고 그게 잘 사는 건 줄 알고 욕심 부리고 주장하고 고집 피우고 그 가능성이 있는 그런 죄악에 붙잡힌 삶을 산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면 그때 비로소 생명의 역사가 있고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이 생겨서 나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능력이 있어서 보배로운 능력은 주님께 있으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서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내당하도 낙심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소망이 그때부터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야 예수님을 의지해야 그래야 비로소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고 원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되고 소망의 삶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 없이 믿음 없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건 지옥의 불구덩이로 달려가는 불나방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른단 말이지. 그리고 막연하게 조금 더 잘 살, 돈을 조금 더 얻고, 조금 더 명예롭고, 조금 더 권력을 얻고, 조금 더 지식을 얻고, 조금 더 하다가 탐욕의 무덤에 기부로 갔다와 불만족의 죽음 가운데 지옥으로 가는 인생들을 살고 있다. 소망 없어요. 소망 없는 나그네 길, 이게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야 생명의 소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고 예수님이 오셔야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신 승리의 주님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기는 자로서의 영원한 승리자로서의 소망이 그때부터 생기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하는 게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차원을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는 38년 된 병자가 아닌데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착각이고 영적으로 상태가 그렇다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생명의 사람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죽음의 냄새 피고 욕심의 냄새 피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향기, 승리의 향기를 피고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고 다니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향기가 들어요.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왜? 이기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회복될 때
베데스다의 집이 되고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살펴준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4절, 5절, 6절 쭉 보는데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주님이 38년 된 병자를 뭐 거기 와서 보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오신 거예요. 보시고 아시고 계시다만 주님이 우리의 사정 형편 다 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몰라요. 죄악 가운데 나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악 가운데 불구덩이로 달려가는데 그게 좋다고 그게 죄의 종로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살고 있다. 근데 주님은 아신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반역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은 아들을 내주시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걸고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출애굽의 역사를 볼 때도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로를 탈 때 애굽의 바로에게 종로를 탈 때 사단의 종로를 타고 갈 때 그때 모세를 보내실 때 주님이 그걸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시면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가라 그래. 주님이 내려가신다 그러면서 이제 가라. 모세한테 사명 주시고 하라고 그랬지만 주님이 가신다 그런 말씀. 근데 주님이 하시는 일이 함께 간다. 12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말씀이 증거다 말이지. 나중에 출애굽하고 2달 만에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의 법을 받게 되고 거기서 2년 동안 거다가 38년 동안 광야를 불순종 말씀을 받고서도 불신앙해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는데 38년 된 병자의 그 상태가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믿는다고 그러면서 말씀을 안다고 그러면서 불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 헤매고 있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 아신다 그런 말씀. 오늘도 아시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예요. 그게 이게 38년 된 병자 같은 상태인데 그거 아시고 오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에 초점 맞추고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잠시 잠깐 지나가면서 마음 뺏기지 말고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영적인 존재의 확신이 있어야 돼. 영적인 신분의 확신을 가져야 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게 뭐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는 거고 그 왜 물어봐요? 그냥 고쳐주면 되지.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고쳐주면 되는. 그런데 이 사람에게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점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38년 된 병자를 위해서는 그때 당시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깨닫고 믿어야 될 장차에 38년 된 병자들, 38년 된 영적인 환자들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병자가 대답하되 아이 난 가능성 없어요. 보시면 몰라요. 꼼짝도 못하는데 무슨 가능성이 있겠어요. 이렇게 대답해야 맞는데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상이에요. 그게 자기 느낌이에요. 그게 자기 감정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현상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 느낀 감정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엉뚱한 대답 같은 대답을 해요. 7절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대답은 에이 난 가능성 없어요. 보면 몰라요. 이렇게 대답은 포기하고 실망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누구든지 나를 도와주는 영어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그 한 사람 도움자 한 사람이 있으면 나도 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 근데 여기 그랬잖아요. 병자, 맹인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 누워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도움자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죄의 종로로 탄다고 하는 것은 죄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스스로는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 근데 그걸 얘기하는 도움자가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줄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럼 됐다 그런 얘기. 주님이 그걸 점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그게 필요한 거예요. 현상 보고 느낀 감정을 따라서 난 안 돼요. 난이 옛날부터 그랬어요. 에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 사정 모르니까 그런 말씀하시지. 그건 주님 없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그 옛사람 지나갔어요. 이제는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된 사람이에요. 죄악된 것들, 더러운 것들, 추악한 것들,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 주님이 다 가져가서 대신 죽어주셨고 부활하셔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선한 것들,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을 믿으시면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신분이란 말이죠. 그 영적인 신분에 걸맞는 믿음이 있느냐 그러니 그런 말을 하느냐 믿음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그러니까 주님께서 됐다. 예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주님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데 38년 동안 꼼짝 못하고 있었는데 아이 보면 몰라요. 일어나 걸어가라면 그렇게 걸어갈 것 같으면 그러면 벌써 일어나 걸어갔지. 그걸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이렇게 세워주든지 붙잡아주든지 뭐 먹을 걸 갖다 주든지 해야지. 그러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일어나 걸었다면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내 감정이 있어요. 내 현실이 있어요. 맨날 여기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건 옛사람이에요. 그 사람 죽었어요. 믿음은 그래서 주님의 말씀하시는 주님의 관점, 주님의 차원, 영적인 차원으로 승화되는 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로 나타나는 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차원에서 이미 허락된 것이고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새 사람 된 거듭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주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게 되니까 됐다 그럼 일어나 걸어가라니까 즉시 일어나 걸어갔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시고 우리가 제가 이 요한복음 주일날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쭉 보면서 믿음이 다 그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 사정이 어떤데 내 느낌이 어떤데 내 감정이 어떤데 그걸 이미 죄악 가운데 죽었다니까요. 주님이 죽어주시고 주님 다시 살아서 이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셔서 우리의 주인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한다. 내 느낌, 내 감정, 내 사정, 내 형편, 내 현실 거의 나는 죽었다니까요. 그 마귀를 따라가면서 죄악을 따라가면서 그리고 신앙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오늘 싹 다 죽여버리고 그거 물리치고 호라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죽었단 말이에요.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소망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고 자비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성령의 전이 되게 하셔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나도 변화받고 다른 사람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38년이 됐더라도 하나님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안 되는 걸 하나님은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에 근거해서, 복음에 근거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순종해 보세요. 과거의 습관, 느낌, 감정 이거 붙잡히고 사단에게 종노릇하지 말고 해보면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